할렐루야. 성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는 거라서 조금 속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드리고요. 다 함께 찬양 부르실 곡은 처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오직 가사 내용처럼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다 함께 기쁘게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다음으로 부를 찬양은요, 더 힘찬 박수로 부르실 수 있는 찬양이고요. 다 함께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쁘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Oh,
마지막으로 드릴 찬양은요, 예수 예수인데 가사 꼭 생각해 보시면서 저희가 힘들고 병든 자들이 있어도 누구든지 부르시면 오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름 믿으며 외치며 이 찬양 다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부르시고 예수 이름
말씀 들려주실 목사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의 말씀을 듣기 전에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간단한 순서를 먼저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함순미 권사님의 색소폰 연주입니다. 색소폰 연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맛보며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순서는 중고등부 학생들의 댄스를 통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을 오신 예수님, 이 성탄의 가장 귀한 메시지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 찬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찬양의 이 몸짓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tory. 바로 오늘 이 세상을 위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지. 어두워지는 이 세상에 하나의 빛이 되어주신 Christmas is all about Jesus. 그 이름 임마누엘, 사랑으로 오신 그분의 story. Christmas is all about Jesus. 우리가 기억해야 할 story.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유일한 사랑, 성경에 쓰인 하나님의 Song of Song. 자신의 영광은 버리고 내게 오신 이야기를 들었지. 드라마틱한 그 이야기가 바로 나와 그의 이야기. Christmas is all about Jesus. 그 이름 임마누엘, 사랑으로 오신 그분의 story. Christmas is all about Jesus. 우리가 기억해야 할 story. That's why Christmas is right now. That's why Christmas is right now. That's happy Christmas right now. That's real story now. Christmas is all about Jesus. 그 이름 임마누엘, 사랑으로 오신 그분의 story. Christmas is all about Jesus.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가 기억해야 할 story. Yeah.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뜻깊은 성탄절에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지만, 오늘 각 가정에서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이 성탄의 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탄 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참 평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만족의 역사가 이번 성탄절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에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이죠. 달력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서 국가의 공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달력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된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즐기고 먹고 마시며 성탄절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이 땅에 찾아 내려오신 그 성육신하신 성탄을 기뻐하며 또 축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 이것이 바로 12월 25일 성탄절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코로나19의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올해는 예전과는 매우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절에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의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향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린아이들은 선물을 가져다 주는 루돌프 사슴코 노래를 부르며 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리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청소년, 청년, 젊은이들 또 어른들 모두를 막론하고 세상 사람들은 함께 모이고 또 파티하고 음식을 나누고 여러분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러한 시간으로 성탄절 연휴를 보내죠. 우리는 이 12월 25일 성탄절에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영 죽을 인생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며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날, 그 기쁨의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이 둘은 약혼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아직 동거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잉태되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아기가 태어나려면 반드시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하고 부모의 사랑의 결실로 인해서 아기가 생기고 또 잉태되고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출생 자체가 남달랐습니다. 남달을 전혀 알지 못하고 동침한 적이 없는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장 18절을 좀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인들의 결혼법에 따라서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함께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였던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 아이를 가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사건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마리아와의 약혼 관계를 끊고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인데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 마리아의 허물을 들추지 아니하고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 약혼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아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요셉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그동안 약혼녀 마리아에 대한 의심과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것이 말끔히 문제의 해답을 찾은 겁니다. 의문이 풀린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아 그분이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고 티도 없으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참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 예수 그 이름의 의미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가난함에서 부유하게 해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연약함에서 고쳐서 온전케 해주시는 그래서 참 자유, 참 구원, 참 영생, 참 치유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소개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세상을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내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어둠의 권세, 죄악의 사슬에서 풀어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성탄절에 육체적인 향락과 쾌락에 젖어 먹고 즐기고 마시는 데 시간을 쏟아붓지만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기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범죄하여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 형벌과 심판을 당하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기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가난과 질병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금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인류 역사 가운데 왔던 모든 왕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때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권력을 쥐고 권세를 누리며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모두 다 아직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는 천하를 호령하는 가장 높은 왕좌에 앉아서 통치했지만 모두 다 죽어 세상에 사라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왕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준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왕이 백성이 가난하고 저주에 그리고 질병의 고통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건져내어 구원해 준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 환경의 저주, 가난, 이 모든 것에서 백성들을 돌아보고 구원해 준 왕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서 이기도록 그렇게 도와준 왕이 한 사람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왕들은 자기의 가난과 또 죄와 질병과 슬픔과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러기에 백성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줄 수 없었고 가난과 질병과 죄악의 저주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에 인류 역사의 세상에 모든 등장했던 왕들과는 차원이 다른 전혀 비교 불가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어로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백성의 모든 아픔, 눈물, 슬픔, 절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 그 놀라운 은혜를 모든 백성에게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에 백성들의 모든 불안, 모든 두려움, 공포, 그 아픈 모든 문제를 사라지게 하시고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참 평화, 즉 샬롬의 역사를 주시려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참 평화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메시아라는 표현은 히브리적인 표현이고요.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기름 부어 세운 자들, 구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자라고 하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특별하게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았던 제사장의 역할을, 왕의 역할을, 선지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선지자이시고 왕이시며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 되셔서 백성들의 안전과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원수, 대적과 맞서 싸우시는 강한 전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희생의 제사를 대신 드려주었던 중보자적 역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닫혔을 때 제사장은 그 중간에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구약 성경의 그 연약한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흠이 없고 티가 없으신 영원한 대사장으로서, 그리고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하나,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대언해주고 전달해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멀리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들어갔던 백성들을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렇게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셨듯 예수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집중해 보실 것은 예수님은 왕이신데 성경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2장에 보시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달리셨을 때에도 그 십자가 위에 죄패에 유대인의 왕,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기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 그것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왕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부를 때, 고백할 때 그 안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고백에 함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보호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번 성탄절에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죄악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을 때 예수님은 담을 허무시고 막혀있는 모든 길을 다 뚫어 열어주신 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45편 1절 말씀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높여야 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 절하며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이번 성탄절 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한밤중에 양떼를 돌보고 있던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줍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메시지는 하나님께는 영광의 사건이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합니다. 갈등과 분열과 분쟁과 혼란과 혼돈과 전쟁의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평화를 주시려고, 평화의 왕으로 샬롬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며 다시금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참 평화의 왕이 임하셔서 샬롬의 역사를 이루시고 언제나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를 이루며 은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아기로, 한 왕으로 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모든 일이 결국 구약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모든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탄생, 우리 구주 왕의 탄생은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예언되었던 말씀의 성취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메시아의 탄생을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러한 놀라운 말씀이 예언되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오늘 본문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이름,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은 임마, 함께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누, 우리와라고 하는 뜻이고 엘,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불행한 인간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지고 분리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 죄인된 우리,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이 피조된 인간에게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완전히 끊어졌을 때, 인간 편에서는 이 끊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을 때 절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등한 육신을 입으시고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목적은 한 가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친히 동행해 주시려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우리의 손을 잡아 친구가 되어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시간을 뚫고 친히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는 시간을 뚫고 이 땅에 내려오신, 장소를 초월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 진정한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안에 임하셨듯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의 임마누엘은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임재의 역사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임마누엘 하셨어요. 성육신 하시던 그 초림의 때에도 임마누엘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며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을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신앙생활에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약속의 말씀으로 용기를,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에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거예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시작한 마태복음이 임마누엘로 끝맺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성령님은, 거룩한 성령님은 친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님은 성전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고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목적,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서는 그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고 머리에 각인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는 것, 눈먼 자에게는 눈을 또 다시 보게 하는 것, 억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선포하시며 주의 은혜의 이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는 목적이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복된 소식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복음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굽실굽실거리고 기가 죽어 살지 않고 고개를 떨구지 않고 손을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신앙의 길을 뚜벅뚜벅 끝까지 최선을 다해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항상 신앙의 경주에서 열정을 다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 성탄 기쁜 이 뜻깊은 오늘 복된 날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안에 진정한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하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주로 평화의 왕으로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축복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이 성탄절에 그 은혜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 많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